우리 금요일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어떤 깨어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데요. 이 시간 가운데 또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그 증거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그 증거들이 무엇인가,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잘 이렇게 모르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근거여서 우리가 한번 보기에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요. 우리 잠시 한 가지가 정말 이렇게 세계 정부 이야기,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 두바이에서 지난주에 세계 정부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세계 정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세계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도 매년 한 번씩 열리는데 지난주에도 모여서 회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탄생시키기 위해서요? 세계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우리가 그냥 무심히 넘어갈 수 있는데요. 왜 뒤에 이 그림을 그려놨을까요? 그리고 연도를 매겨놨어요. 다 하얀색이고 뭐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뭐가 이상하게 한 그린색이 정확히 표시가 되는데 그 밑에는 날짜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도 과연 이것을 그리는 그 사람은 무심코 그렸을까? 어떤 의미를 던지기 위해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까지는 그린색이 쭉 오다가 갑자기 올해가 지금 2024년도잖아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2025년도에 끝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막 고민해보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은 뭐가 준비 단계고 2025년도에는 뭔 일이 된다는 건가?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지금 세계 정부 이야기거든요. 그럼 2025년도에 세계 정부를 뭐 이렇게 자기들이 오픈한다는 이야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두고 보십시다. 무슨 자기네들 그렇게 그랬으니 그런 그림은 그리니까. 여러분, 세계 유럽 정치인들, 정부 인사,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올해 세계 정부 정상회의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몇 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2013년도. 그래서 지금 몇 년째예요? 11회째입니다. 11회째.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세계 정부를 이렇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또 내년에도 또 하겠죠. 그래서 매년 개최를 했고, 이 세계 정부를 또 따뜻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차세대 정부. 인류에 지금 많은 문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차세대 정부. 그래서 누가 출범시켰냐도 나와 있죠. UAE죠. 아랍에미리트 정부하고 민간이 협력해서 이렇게 출범을 시켰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슬로건이 뭐였냐면 미래 정부의 형성을 하는 거야. 미래 정부, 차세대 정부, 세계 정부를 형성을 할 것에 대한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항상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속했지라는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각국의 정부, 국제기구 수장들이 정상급 25명, 장관급이 300명, 그리고 인도 총리도 있고, 트르키예 총리도, 터키 대통령도 있고, 카타르 당 총리도 있고, 그 이라크 총리도 이렇게 있고, 정상급 인사가 25명이나 왔으니까 다 나와 있지는 않죠. 근데 그들의 요즘 올해 이슈가 뭔 거예요? AI인 거예요, AI. 자, 그러면 세계 정부에서 앞으로 미래 정부에서의 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인공지능 AI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작년에 AI가 떴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왜 23년도부터 24, 25년 해가지고 그 오르막 그 그래프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갑자기 AI가 확 올랐죠. 그래서 올해는 막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모든 분야에 AI가 접목이 되고 있는 어떤 상황. 심지어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이렇게 인터넷 검색할 때 요즘에는 뭐 쳐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뭐요? 그냥 그 물어봐요. 거기에 요약 좀 해줘라고. 이거 내용 좀 요약 좀 해줘라고. 그거 알아서 해줘요. 그럼 제가 그렇게 검색도 예, 인공지능이 지금 하고 있고. 아, 이 앞으로 미래 정부는 AI하고도 관련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 그리고 여기 조직에는 누가 들어가 있지? 지금은 우리가 페이스북, 메타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예. 거기에 일어났던 세계적인 샌드박스라든가 비욘드 리미트 이런 세계적인 AI 전문가들이 지금 다 참석을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세계 정부에는 어떤 기관들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 지금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나 국제통화기금, 세계보건기구, WEF, 세계경제포럼 다 지금 뭘 하느냐면 세계 정부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다 단체들입니다. 나중에 세계 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다 기관들인 거죠. 그래서 이 기관들이 지금 우리가 유엔하고 유엔에 속한 많은 것들이 알고 봤더니 지금은 유엔이고 나중에는 세계 정부로 그 권한이 넘어가는데 지금 다 이런 기관들이 그러니까 지금 매년마다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경우 WEF도 다보스 포럼 계속 열리잖아요. 거기서 무슨 주제 흐르잖아요. 알고 봤더니 뭘 탄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이런 기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빠질 수가 없죠. 모든 세계가 다 세계 정부이기 때문에 한국도 빠질 수가 이렇게 없죠. 120개 정부 대표단, 120개 정부예요. 120개. 유엔에서 한 200개 있다고 하면 120개 정부, 주요 국가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85개 국제 지역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몇 명이나 거기에 있어요? 4,000명. 이 세상에 지금 유명한 큰 정부의 또 나라의 정부의 또 각국의 대표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기에 가서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정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11년째고 이제 조만간에 세계 정부를 뭐 한다? 탄생시킨다, 스타트한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자꾸 지금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숨겨졌는데 지금은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합뉴스 일반 뉴스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막 찾아봐야지 나오는 건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대놓고. 그리고 누가 소속돼 있고 또 어떤 기관이 준비하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감추는 시대가 아니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가까웠기 때문에 오픈해서 사람들이 이제 오픈해도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고 그들은 자기 일을 해 가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땐 이 정도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뭔 일이 큰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큰 일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라도 세계 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또 쉽게 또 탄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요. 지금처럼 맹숭맹숭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뭐 기후 문제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약하거든요. 혹시 뭔 큰일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세계 정부를 탄생시키는 자연스럽게 탄생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심히 그래프를 보면서 2023년도, 2024년 지금 24년이니까 특별히 또 이번에는 연말에 미국 대통령이 있고 지금 전 세계에 20억 인구가 지금 선거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선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정부가 세팅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세팅이 되고 그리고 2025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2020년도 지금 뭐예요? 지금 뭐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정리가 세계 정부가 드러나면 당연히 정리가 되겠죠. 계속 이렇게 세계가 한 정부가 있는데 계속 싸우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런 어떤 유추를 계속 이렇게 해보는데 어쨌든 이 지금 뉴스가 세계 정부를 지금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가 10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고 지난주에도 회의를 했다.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왜? 그게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있고 이 관계 또 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왜 만들어졌지? 나는 왜 살지? 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를 살 때 또 하루를 마감할 때 나는 그냥 먹고 일하고 자면 끝나나? 그게 아닙니다. 항상 누구한테 누구를 찾아야 되고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주인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믿는 자들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뭘 요구하시냐면 뭘 요구하실까요? 거룩을 요구해요. 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에도 타락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또 계속해서 삶도 뭐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해요?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이렇게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 다른 신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우상들.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신들이죠. 우상. 그럼 우상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삶이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딱 두 라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들. 뭔가 중간에 나는 이 민족은 이 종교를 믿고 힌두교니까 여기는 또 불교니까 여기는 이슬람교니까 여기는 또 다른 종교니까는 더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 그 비경에는 누가 있냐면 뭐예요? 사탄.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인 거죠. 영적인 전쟁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참 신이신 하나님과 거짓 신, 다른 신인 우상과의 영적인 전쟁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는데 우상은 나한테 뭘 요구할까요? 세상은 나한테 뭘 요구할까요? 이상하게 나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자꾸 뭘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어떻게 살라고요?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살아. 네 마음대로 좀 하고 살아,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신이야, 네가 신이야, 네가 신이야.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원하는 거 해. 그것이 선해도 좋고 악해도 좋고, 네가 해, 네가.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신이야, 너가. 그래서 자유라는 게 되게 좋은 의미인데 자꾸 악한 마귀는 뭐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준다 그래. 자유. 나쁜 말이 아닌데,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유는 좋은 의미인데 악한 마귀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속이는 자유인 거죠. 속이는 자유.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네 자신을 바라봐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뭐하라? 잊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결국은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기 말에 순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악한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우리한테 계속 자유를 주고 뭐가 이렇게 권리를 향유하라 그러고 자꾸 권력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집중하게 하고 결국 누구를 잊게 하는 거예요? 무슨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주님이 없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교회에 집중하게 하거든요. 교회 건물에 집중하게 하든지 교회 사역에 집중하게 하든지 그래서 교회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사역도 잘 되고 너무나도 좋은데 거기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주님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심도 있고 노력도 다하고 하는데 너무 바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굴 까먹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예배도 미스하고 기도도 그렇고 막 뭔가 영적인 이런 것은 자꾸 그냥 내려놓고 왜? 사역하느라고 바쁘니까.
어느 순간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뭐예요? 교회 중심이라는 건 사역 중심인 거죠. 돌아가는데 그 존재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까먹은 거죠.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수많은 교회들의 뭐예요? 교회가 없어진 교회도 많고 교회가 팔린 교회도 많고 노예인만 남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고 힘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고 언제 문 닫아야 되나 고민할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고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해도 힘이 하나도 없고 결국에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면서 결국 누구를 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자꾸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죠. 2장 거룩 이야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또 다른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연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날을 만들고 날들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을 만들었는데 6일 동안 하나님도 일하시고 7일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7일째는 이제 니들이 일하는 거. 나도 일하고 하나님도 쉬었잖아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쉬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6일 동안 일했는데 7일째는 쉬어라 안 쉬어라? 쉬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정과 여정도 너희 다 가축도 다 쉬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해서 뭐하게 만들었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다? 뭐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쉬셨고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일곱째 날은 누구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 나의 안식일이라고 저는 말하죠.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요즘에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이 내 날인가 주님의 날인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 6일 동안 일을 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놓고는 주일에는 또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아라? 일을 하지 마라. 일을 하면 뭐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지? 왜 중요해요? 누구의 안식일이니까?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주일 날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1차적으로 안식하는 것이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일을 안 하는 대신에 누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네, 드립니다. 드리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에.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 번제가 따로 있어요. 아무 일도 마저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이니까 누구한테 거룩하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거룩하다. 그것을 처음부터 못 박았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셨던 거죠. 하나님께 세상에 날짜들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열심히 살 건 알아요. 그런데 꼭 열심히 살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잊어버릴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예 하루를 뭐 하신 거예요?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못 박으신 거 어떻게 못 박으신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다고. 그리고 만약에 그 날을 안식일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거룩을 훼손하는 거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이것은 사람의 옵션이 아니에요. 왜? 늘 오는 일곱째 날이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대하는 그 어떤 마음 자세. 그런데 요즘에는 악한 마귀가 자유. 너의 자유, 교회의 자유, 성도의 자유, excuse, 용서. 목사님도 봐주고. 어느 순간 주의 날이 목사님이 봐주는 날이 됐고 성도들이 익스큐즈 할 수 있는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한 날을 정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자꾸 자유를 주신 것 같아? 왜 자유를 제한할까? 마귀는 자유를 주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듯한 이런 느낌, 인상.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 레위기 18장입니다.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 통독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레위기 18장, 19장, 20장이 바로 그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데요. 무엇이 성결하고 무엇이 거룩한 건지를 특별히 가르쳐줘요. 우리가 자세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볼 필요가 있어요. 18장, 19장, 20장. 애굽 땅, 출애굽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죠. 거기에 거주했었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거주했죠. 그래서 뭘 알게 된 거예요? 애굽 땅의 풍속을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애굽에 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의 그 신들을 많이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 누가 본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셔요. 이제 구원 안 하시고 또 이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 거기에도 그 자체의 풍속이 꼭 규례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서 나왔느니 저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대체 왜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하고 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풍속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너희들한테 왜 그거를 주지? 이유를 설명해요. 이걸 하기 전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말했죠. 왜 내가 너한테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주지 않고 네 자손한테 주는 줄 아니? 아직은 뭐요? 그 땅의 죄악이 뭐요?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400년 동안 그 죄악이 가득가득 찬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고 출애굽시켜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걷고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민족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살잖아요. 왜 하늘에서 불을 내려고 하나님 불 내리는 하나님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자꾸 바라보는데 하나님 볼 때 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없어요. 아니 50명의 의인도 없어요? 45몇 명? 40명? 30명? 20명? 도대체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 사는데 10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심판하십시오.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그 땅을 주는데?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 그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18장, 19장, 20장이라는 더러운 그 나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해졌다? 더러워졌다. 그것은 뭐다? 악이다. 그리고 그 땅은 계속 그 악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뭐 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들, 이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그 쫓아내는 그 주민들, 그들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가증한 일 행하였고 그 땅도 도려졌어요.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누구도 너희도 뭐하면 더럽히면 토한다 안 토한다? 토한다.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죠. 자, 이것을 어디로 연결시켜요? 요한계시록 교회 중에 토해다는 이야기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교회에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니들이 저들 같이 동일하게 세상 문화에 빠져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토한다 안 토한다? 토한다. 누구도 너희도 누구도 교회에도. 근데 여기서 지금 18장, 19장, 20장에서 크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요즘처럼 이렇게 이 단어 다 나오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뭐겠습니까? 성범죄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동성애. 여기 동성애 금지가 여기서 나와요. 18장, 19장, 20장. 동성애는 2번이나 나와요. 또 뭐예요? 문신. 우리가 지금 문신 많이 하잖아요. 그 문신 이야기도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또 안 되는 거 뭐예요? 무당, 점치는 거 안 되는 거 여기서 나와요. 이외에도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 뭐예요? 이런 것들, 요즘에 이제 이 사회 이슈가 뭐예요? 동성애 이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백성, 애굽 땅의 백성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러워졌고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더럽히면 하나님이 토해버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땅의 교회에도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성범죄, 동성애, 또 문신에, 무당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이 시대와 연결해서 더럽혀지고 있어요? 안 더럽혀지고 있어요?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요? 안 토해요? 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시대가 이렇게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샘플링 하는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이슈가 이 동성애 그냥 그게 아닌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냥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벌하신 게 아니에요. 애굽과 이 가나안의 족속들 그냥 벌하신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하나님이 그냥 벌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가증한 일들이, 이 악한 일들이, 이 세상이 이런 것들로 악행으로 말미암아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벌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을 주신 게 이제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출애굽에서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출애굽 그 애굽도 문제가 있지만 들어갈 가나안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하실까 고민했겠죠. 그 답으로 제시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내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제시하신 게 뭐였다는 거예요? 그 율법,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좋은 의미로 주신 거죠. 뭐로요?
안전장치로 주신 거예요. 안전장치로. 뭐가? 규례와 이 법도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겁니다. 사실은 율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은요, 사실은 엄청 좋은 의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이 규례와 법도가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뭐 하니까? 살아요. 근데 이 법대로 말씀도 안 주셨고 그들이 막 살다가는 당연히 그 문화 속에 이렇게 젖어들까요? 안 들을까요? 젖어들죠. 그러면 망해요? 안 망해요? 하나님 벌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법도, 이 규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룩하게 유지하는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우리는 자꾸 말씀을 귀찮아합니다. 읽고 말고도 고민하고 도대체 이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이스라엘 역사를 도대체 내가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까지 이 두꺼운 책을 내가 왜 대체 남의 나라 역사를 도대체 왜 알아야 되는 것이지? 예언도 왜 이렇게 어렵고 잘 모르겠는데 이걸 또 왜 봐야 되는 거 내가 굳이 알아야 되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려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입니다. 한 사람도 빼면 안 돼요. 온 회중이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입니다. 너희는 뭐 해라? 거룩하라. 왜? 구원받았으면 거룩해야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 하다? 거룩하다. 계속해서 말해요. 너희는 내 규례를 뭐 해라? 지켜 행하라. 줬는데 안 지키면 의미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뭐하게 만들려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구원받았으면 됐고 이 출애굽에서 나왔으면 됐지. 뭘 또 거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말해요. 이 규례를 주셔가지고 너희는 뭐하게 만들려고 한다? 거룩하게 만들려고 한다. 너희는 나에게 뭐 해라? 누구한테 거룩하라고요? 하나님한테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거룩하라고? 나 여호와가 뭐 하다? 거룩하다. 내가 너를 도대체 왜 구원했는데? 나를 소유로 삼으려고. 왜 열방 중에서 만민 중에서 너희를 뭐 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뭐 해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런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주신 이유가 결국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앞잡이고 안내자이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가 이제 의무적으로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통독해야 되고 큐티 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들어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 너무 복잡해. 아예 그냥 세상 사람처럼 하나 없이 완전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한테 말 안 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해라. 너희는 아직 어디에 살고 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근데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인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조금만 살면 자동으로 타락한다 안 한다?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뭐예요? 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준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뭐다?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지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많기도 하고 어렵죠. 네. 그 이슈가 또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거룩은 중요한데 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했죠. 그리고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규례와 또 명령들이 있어요.
계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거룩의 구별법은 뭐냐면 율법을 주셔서 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을 불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플한 건데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면 거룩, 지키지 않으면 부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은 의무예요, 아니에요? 의무인 거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니까 광야의 삶을 봐도 그렇고 또 왕정 시대에 이제 정착하고 나서의 삶도 그렇고 항상 율법이 있어서 이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순종합니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어떤 순간이 많아요? 불순종한 순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심지어는 하도 심하게 하니까 뭐예요? 나라를 아예 줘버려요. 그리고 아예 바벨론 포로도 가고 아수르한테 망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남쪽은 뭐예요?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아예 망하게 하고 포로로 그냥 얼마 동안? 70년 동안 잡혀가게 하고 딴 거 없어요. 율법을 줘서 거룩하게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기로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성도들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거 안 하실까요? 절대로 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벌하지 않습니다. 벌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속성상.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타락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순종이고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벌받고 이런 체계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음으로 신약 시대는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가지고 불순종하면 다 죄잖아요. 부정이잖아요. 이런 걸 한 큐에 다 날려버려요.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으니까 세상에 죄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래서 말씀하셔.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셔버리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람이 순종해라 마라 이렇게 말로 이렇게 율법을 줘가지고 하니까 대화 안 돼요? 안 되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서 누구를 완전 변화시켜버려요? 사람을 어떻게? 다시 거듭나게 가지고 사람 자체를 개조해버려요. 그냥 말로 해라 마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완전 개조로 변화시키래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뭐래요?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거죠.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 거룩한 영. 그래서 사람을 완전 바뀌네. 그러면 사람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이라 마라가 아니에요. 자동으로 거룩한 영에 의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존재는 자동으로 무슨 삶을 살까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뭐기 때문에? 성도기 때문에. 성도니까 거룩한 삶을 자기 자신이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룩한 열매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내 존재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 그러죠. 예수님 믿다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건가? 내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죄를 저지른 거죠.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런 식의 사고가 맞죠. 근데 신약 시대는 뭐예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인데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죄 하나 지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갑자기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한 가지가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요?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죠. 영적으로 뭐 하도록? 성장하도록. 그러니까 누가 늘 같이 가까이 살아야 돼요? 성령. 성령과 가까이 살면 말씀. 성령이 쓰시는 게 말씀이니까. 말씀.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더 잘 돼야 되니까 뭐 하게 해요? 자꾸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뭐 하도록? 성숙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누구 안에서 살지 않아요? 성령 안에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요?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로 살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순종 불순종으로. 구약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요, 이 구약식 사고하고 신약식 사고가 완전히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 복잡하게 됐어요, 교회가. 그래서 어려워요, 교회가. 교회는 구원받은 단체인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사탄이 1차적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서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언제든지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다? 악한 마귀가 미혹할 수 있다. 사탄이 미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룩한 삶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구에 의해서? 악한 마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전제적인 변화를 시켰는데도 또 그것도 잘 안 되네. 그래서 이 주님의 답답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교회도 성도도 뭘 좋아하는 거예요? 자유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요. 뭐 사역에 얽매이고 교회에 얽매이고 뭐 이런 거에 얽매이기 싫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뭐예요? 공동체 활동 안 하잖아요. 주일 예배만 탁 드리고 탁 가요. 그런 거 싫은 거죠. 뭘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면에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살니까 이 거룩한 삶이 자꾸 훼손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나야 하니까 이렇게 지금 깨어나야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교회 시대, 이방인 시대가 돼서 많은 선교가 이렇게 거의 1900년, 2000년 동안 복음이 됐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요. 이방인 시대가 끝나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가 나타나요? 다시 어느 나라가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 회복이 돼요. 1948년 이스라엘 회복이 돼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간다는 의미. 그 타임에 교회 이스라엘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동안에 예수님 믿지 않던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유대인 중에 마지막 민족이라는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대인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중에 심지어 랍비조차도 그 당시에 랍비, 선생님들, 서기관들 예수님 못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선생님, 그 출신의 계급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2000년 만에 생긴 거예요. 이거는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배교하고 있어요. 희한해요, 이게. 같이 쭉 가면 되는데 교회가 갑자기 배교를 하기 시작하네. 그래 알고 봤더니 예언이 돼 있어. 교회가 배교할 것이라고. 배도할 것이라고. WCC도 알고 봤더니 1948년도부터 준비가 됐어요. 왜 이 시대에 동성애가 이렇게 있을까요?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뭐 하려고? 교회를 더럽히려고.
왜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재앙과 전쟁과 통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죠? 교회 배도의 시대. 교회가 시대가 딱 끝났다고 교회가 배도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일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뭐예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세계 정부를 준비하고 있어요. 세계 정부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누가 출연할 때요? 적그리스도가 출연해요. 7년 평화조약 누구하고 맺어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평화의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왜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을까요? 뭐로 가려고? 평화로 가려고. 아니 아무 이스라엘과 아무 문제 없이 하나하나 조금 어떤 테러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뭐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까? 나름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에 돌이킬 수 없는 벌써 팔레스타인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9천 명이나 죽었어요. 이거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요.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전쟁이 끝난다 그래도 유엔조차도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빨리 휴전해라. 포로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요. 유엔 포로 하야게 안 나와요. 포로는 뭐 그렇고 일단 휴전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인도주의인 착을 해서 빨리 전쟁을 끝내요. 그냥 완전히 어떤 몰리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직 포로도 안 들어왔는데 130명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전쟁이 끝나는 이 압박 그런 가운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왜 그래요? 뭐가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다니엘서에는 9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먼 일에 한 일에 7년. 그리고 여기다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 그래서 나눠서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설명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정부가 11년째 준비되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출연할 예정이고 교회는 또 배도가 이미 됐고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세계 정부가 나타나면 수장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갖다 주고 세계의 평화를 갖다 줘야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7년 중에서 3년 반에 이제 성전에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래서 그냥 요즘에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본다고. 지금은 교회 배도 시대. 이제는 엊그제 지난주에는 세계정부회의. 이제 조만간에는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제 평화의 시대로 들겠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 악한 마귀조차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뭐 한 거예요? 아주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는 성도는 뭐 해야 돼요? 깨어나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도대체 깨어있으면 어떻게 깨어있다는 것이 뭐지 도대체?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찾아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다는 게 도대체 뭐지? 뭔가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눈 뜨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도대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단 말이 무슨 말이지?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뭘 행해요? 의를 행해요. 뭘 짓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약해되어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의로운 그 행위, 선을 쫓아가야 잘 내가 추구하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 자, 깨어있으면 어디에 굳게 서 있을까요?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굳어져 있어요. 굳건하게, 담대하게. 잠자는 자가 죽은 자죠. 잠자는 자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에 뭐해서? 깨어서. 죽은 자들. 죽은 자들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뭐해라? 일어나라. 너도 뭐하면 안 된다? 너도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깨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죽어있는 사람과 뭐요? 구별되어야지. 너도 잠자고 세상 사람은 죽어있고 깨어있어야 된다. 누가 너에게 비친다? 그리스도께서. 깨어있단 말이 뭔 말이지? 누구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간 거예요. 삶이 늘 기도가 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누구 안에서 늘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치고 누구 안에서 기도해요? 성령,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누가 또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그렇다 보니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깨어 있으면 뭘 하지? 뭘 잘해요? 인내를 잘해요. 좀 더 참자, 좀 더 참자. 그렇지. 주님 도우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뭐 하면서? 간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 갖고, 자기의 유익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도 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께 돌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그 삶의 형태가 바로 뭐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성령 안에 있는 거. 늘 기도하고 있는 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죽어 있을 수 있는 거. 잠자고 있을 수 있는 거. 그런데 항상 내 속에는 누구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중보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성경에서 말한 성경적인 깨어있어. 이라는 것이죠.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깨어있는다는 그 일 중에 하나가 기도, 앞에는 늘 기도이자 기도가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도 내용 속에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뭐를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네. 걱정과 염려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늘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그런 말을 잘 쓰는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감사라는 표현을 잘 하고 말 안 하면 모르죠. 네, 주님도 모릅니다. 말해야 돼요, 주님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늘 얼굴 표정 보면 걱정과 염려와 확 져. 그래서 얼굴 늘 어두워.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뭐하라?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딱 못을 박았어요. 뭐 기도할 때만 감사하라고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셔요. 뭐에 어떻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의심으로 지금 기도를 시작해서 그럼 열매도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무슨 일이든지 간에 뭐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럼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그럼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마디 기도했는데 뭐가 이루어져요.
나는 그냥 기도를 이렇게 잠깐 안 한 것 같은데도 막 하나님 일하시는 거에 막 보여요. 감사함으로 누구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깨어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좀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 뭐예요? 정신 좀 차려요. 분별력 좀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살아있고 깨어있으면 좀 뭔가 좀 분별이 돼야지. 영적 분별도 있고 세상 있고 분별도 있고. 예수님 말해요. 네가 날씨를 분별해가지고 날씨는 비가 오네 안 오네. 막 그런 걸 지식도 있고 알고 있으면서 왜 도대체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좀 깨어있어라. 좀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너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 아니냐. 깨어있다는 거 뭐예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 정신 차리면서 산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해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자든지 깨든지 육체는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누구와 늘 동행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뭐 하는 거요?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누구니까? 주님이라는 뭔 말이야? 나의 누구다는 거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의 주인이 누군가요? 나 자신인 거예요. 절대로 주님한테 묻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지. 주님한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제도 주님한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기도를 하고 막 글들을 썼어요. 나를 조금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정확히 3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말이 뭔 말이야?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질문을 던졌더니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응답하시네.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지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삶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주인한테 물어봐요. 근데 일주일도 아니고 그냥 바로 다음날 오늘 그냥 바로 대답하셔요. 그럼 내가 그걸 영적으로 캐치를 해요. 이것이 응답이구나. 이게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영적으로 깨우치고 당연히 알죠. 누구의 말씀인지, 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루의 삶이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자, 깨어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누구의 올무가 항상 있어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뭐가요? 덫이 늘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어야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항상 사로잡힌 바 되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추구하는 삶을 언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안 그러면 마귀에게 눌려있고 이 대적 마귀가 나를 막 삼키려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잠자고 있으면 당연히 뭐요? 먹히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히고 있는지 몰라요. 맨날 우리가 TV 보면 동물의 왕국 보면 뭐야? 동물들끼리 싸우고 서로 먹냐 먹히냐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저렇게 먹히고 있지 않나? 나는 강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막 사자인데 하이에나한테 막 먹히려고 그래. 그 큰 뭐죠? 악어가 먹혀요. 나는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이 엄청난 어떤 동물의 세계에서 상위 클래스인데 먹혀요 안 먹혀요? 먹혀요. 뭐 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성도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주님이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노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대체 왜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너 죽었다니까. 지금 영적으로 죽었어.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영적으로 깨어 있고 잠자고 있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아니 당연히 네 행동하는 거 보면 알지. 네 언행 보면 알지. 네 지금 요즘 삶 보면 알지. 네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면 당연히 알지.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네 행위가 뭐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죠. 반쪽짜리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거룩이 어느 순간 옵션이 됐다라는 거죠. 신앙이 어느 순간 옵션이 됐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삶은 이 교회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도 그렇고 항상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과연 나의 삶이, 내 행동이 어떠한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너 죽었다. 너 지금 이미 끝났어. 이런 식으로 또 쉽게 표현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기 옷을 뭐가 있어요? 벌거졌어요. 우리는 세상에 뉴스 보면 막 벌거벗고 뭐 이런 문제 하면 눈이 신상이 가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저런 행동을.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그러고 있다. 왜 그런 사건을 보여주겠습니까? 그 사람도 문제 있지만 네가 그렇다. 네가 지금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네가 지금 이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데 네 자신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있고 벌거벗고 있는데도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난 분명히 말했다. 내가 뭐같이 온다? 버섯같이 온다. 분명히 너한테 예고 안 하고 올 거야 라고 이미 말씀을 수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금 뭐요? 너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것 같은데 너 지금 나를 만날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네 자신의 삶을 네 행위를 뭐 하는 거요? 돌이켜봐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사랑이 그 시대를 다시 한번 돌이켜 필름을 좀 다시 한번 돌려보라는 거야. 그리고 네 행위 좀 제대로 뭐 해보라는 거요? 점검 좀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요한교실 7교회에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과연 몇 명이나 듣고 깨달을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이 교회의 배도 시대에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져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하는데 뒤쪽에 있는 교회들은 다 우수수 막 빠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목사님 보자면 교회 갔더니 미국의 교회 갔더니 찬송관 없는데 뭐요? 이슬람 찬송관이 있고 불교 찬송관이 있어.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가봤는데 예배드리러 갔는데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건물만 교회고 이름만 교회면 교회입니까? 이미 거룩함을 상실해버렸고 우상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고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은 이슬람 찬송이고 뭐야 불교 찬송인데 예수님을 이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면 불법이 되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령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요? 교회들에게, 교회 배도 시대 교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또 교회는 영적 공동체니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깨닫지. 근데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자유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고 그럼 그런 삶이 안 되죠. 근데 그냥 성경의 예언대로 하면 많은 교회가 배도의 길로 갈 겁니다. 딴 거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은, 여러분은 또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듣고 깨달아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앞으로도 주변에서 앞으로 뉴스도 그렇고 많은 뉴스가 교회가 배도하는 시대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막 전개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고 지금 준비되지 않고 믿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깨어야 되고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지금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지금 말씀이 내 삶에서 지켜 행해져야 되고 정말 거룩한 한 삶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어떤 애씀이 우리 삶에 지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칭찬하고 있고 지금도 동행하고 이렇게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지금 깨어있다는 증거가 몇 가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사오니까 이걸 기억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이 깨어있는데 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거 죽입니까? 내 대적이 더 큰데. 나는 먹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앞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먹습니까? 먹을 수가 없죠. 먹어도 적어도 물어봐야죠. 내가 먹어도 됩니까? 그럼 당연히 주님은 성령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No. 그러면 노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그런 이 상황이 요즘에 교회 이런 어떤 타락에 대해서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답밖에 안 나요, 사실. 제가 일주일에 늘 살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는 그렇게 힘든데 교회에 빠져나가는 사람, 배도하는 사람은 그냥 우수수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영혼들이 남을 것이며 배도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 영혼이 선택하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나의 겸손으로 가는 거고요. 나는 결국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결국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다시 간곡히 정말 목마른 사슴이 정말 이렇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만 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중보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절로 드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중보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